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우리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 말씀은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30개의 은사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제 성향상 저는 한 가지씩, 한 주에 한 가지씩 하고 싶은 만큼 사실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풍부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 번호인데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십니다. 근데 파주에서 지금 매일매일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시래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지금 남편께서 지금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병고침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한 번도 뵙지도 못한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얼굴로 뵙지 못했지만 우리 남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틀 뒤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반갑고 기뻐서 소식 전합니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보내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사진은 제가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님의 믿음과 저의 이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영적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영적인 은사들 우리가 지금 능력, 해만, 병고침, 축사까지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예언, 영분별, 방언, 방향통역 이제 남았습니다. 자, 한번 이 표를 한번 잘 보시면 사실 능력, 행함, 병고침, 축사, 예언, 영분별, 방언 이런 은사들은 사실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방언은 기도인데 기도해야 예언도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영분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왜 기도의 은사를 나눴을까? 따로 구분을 했을까? 이런 여러분이 한번 의문점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기도를 통해 여기 있는 이 30가지 은사가 다 사실 기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죠. 기도하며 사모할 때 나타나는 은사들이니까 사실 기도의 은사는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다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따로 기도의 은사를 나눴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은사들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건 분명해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방언이 나타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분명하고 선명한 표정이 나타나야만 기도가 잘된 기도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여러분 너무 신비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너무 신비하게 가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기도할 때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응답도 없는 것일까요? 기도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한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기도 그 자체가 즐겁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 기도 자체가 기쁜 사람들. 왜냐?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기도 자체가 즐거운, 주님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주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시면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더 많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아마 그 기도의 맛을 처음 느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맛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포드 목사님이세요. 이 윌리엄 윌포드 목사님은요, 사실은 앞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 자신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록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인 거죠.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나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의 은사죠.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 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요. 오해를 먼저 벗겨내야 이 예언의 은사가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할 건데 어느 방향에다가 할까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동탄교회는 아니지만 실제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여자 목사님, 여 목사님, 은사를 받은 여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기 자동차를 집중을 할까, 제초기를 집중할까. 그분은 이제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여목사님은 그 전기 자전거에 집중을 하라고 했대요.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목사님이 전기 자전거라고 했으면 나는 제초기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태어나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번에 학교 시험 봤는데 우리 아이가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시죠. 저도 사실은 이거 확률 50%니까 꽤 높은 거니까 그냥 한번 그냥 내가 대답해 드릴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요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점 보러 가끔 가시죠? 많대요 지금 미아리에. 목사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점 보는 사람이야. 제가 나중에 한번 왜 점을 치는 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 못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어떤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 아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때도 한 몇 년 동안 그 연락이 안 됐던 분이신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문자가 온 거예요. 사모님, 혹시 목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근데 그때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광교로 옮겼을 때예요. 광교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네 교수님, 제 남편 김 목사님이 광교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매우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를 뵌 지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제가 생각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낯선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광교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카톡으로 제 아내에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신 걸 제가 또 다시 아내한테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광교 사역을 하시는데 돌밭이 보입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 돌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말씀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님이 기도로 노고를 하시니까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게 보입니다. 말씀에 창념하면서 기도로 그 밭을 가꾸라고 하십니다. 그만한 능력을 사모님께 목사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좀 믿어요. 만일 그 교수님이 저를 놓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김석형 목사님은 이제 3년 정도 광교에서 하시다가 다른 사역지를 옮기실 건데 아마 거기가 동탄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들처럼 단순히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갑자기 지금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떤 그런 생각이 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함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저도 그 매일매일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매일매일 계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그런 말씀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부터 매일매일 제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우리가 금요 심야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신령한 사람,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새롭게 세워질 나의 교회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은 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자, 예언의 은사는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죠?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은사. 자, 영분별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건 디아크리세이스고, 영들이라고 하는 푸뉴마톤입니다. 디아크리세이스는 뭐냐 하면 무엇을 통해 판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다. 자, 푸뉴마는 좀 들어보셨죠? 푸뉴마 하면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푸뉴마톤 하면은 이게 이제 복수형이 돼. 영들, 복수형.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푸뉴마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 정신, 그렇게 번역할 때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 악한 영과 귀신과 천사, 그런 것들을 번역할 때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보여주시면, 12장 10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영들 분별함을 하면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바로 영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나타나 보이는 현상 배후에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이 성령인지 인간의 마음인지 악한 영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건 뭡니까? 잘못한 대상에게 혼을 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풍랑을 왜 꾸짖으세요? 자연현상인데. 여러분, 비가 오는데 꾸짖어요? 파도가 치는데 꾸짖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시거든요. 되게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이 풍랑을. 알고 봤더니 이 풍랑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을 가는데, 그때 이 거라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이 예수님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풍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딱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것은 악한 영이 만드는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 끝내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이기시고 그 거라사 땅에 도착하시죠. 그때 이 악한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 강한 풍랑을 일으키고 막 그냥 공포를 몰아넣고 막 제자들은 혼미백산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그 바람 이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배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시고 꾸짖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속썩이는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부부싸움 더 크게 나. 그리고 듣는 사탄 기분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단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우리가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뒤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느끼세요.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순간 우리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눈이 돌아가잖아요. 순식간에 내가 그 마귀의 종로를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다 해봤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마귀가 나를 확 집어삼키죠. 그래서 항상 내 뒤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그런 계략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목적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마귀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영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더 깊이 하시는 분, 가깝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해지도록 만드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귀와 성령은 완전히 대립되는 그러한 싸움인 거고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한쪽은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한쪽은 관계를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딱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그런 배후의 그 마귀의 그 계략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겉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논리에 맞는데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하는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끔찍한 그런 피해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운 것이라기보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전쟁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 러시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하면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같이 소용돌이에 빨려들 수 있는 어쩌면 잘못하면 제3차 대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전쟁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그 뒤에 그 지도자들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보고 정말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동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 분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하는 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 자,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또 오해를 벗겨내야 돼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아까 보셨던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다양한 은사를.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일 뿐이에요. 똑같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 뭡니까? 절대로 누구의 은사가 크냐 작냐 이것을 자꾸 따지거나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뭐죠? 사람의 방언과 두 번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 뭡니까? 외국어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은 뭐냐?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의 언어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막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뭡니까? 외국어라는 거예요. 제노랄리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방언 형태가 있는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말. 이게 하늘의 언어. 이거는 어떤 외국어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역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의 그런 언사, 그런 언어죠. 하늘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표로 해서 한번 나눠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방언은 뭡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천사의 말은 세상에는 없는 천상의 언어고 통역이 필요해.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어를 아주 상당히 빠르게 습득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뭐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은사를 또 특별히 주세요. 그래서 필리핀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몇 개월 만에 따갈로어를 막 하게 되거나 막 우즈베키스탄어를 막 하게 되거나 그렇게 특별하게 은사를 그때 주십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의 방언은 뭐냐면 예배 안에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천사의 말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이유가 뭡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늘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의 영성과 우리의 정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방언을 하면서 우울증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더 적극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것은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 방언의 은사가 동반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마칠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어릴 때.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총리가 되어서도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기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어요. 기도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니엘 10절 말씀 같이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맥락은 뭡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때 그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왕 앞에서만 절해야 된다.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그 조서를 가장 먼저 받았겠죠. 근데 그걸 받아보고도 다니엘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가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여기 있는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기도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은사를 받게 되면 기도가 기뻐지고 기도가 정말 충분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그런 은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바로 본다면 예언의 은사하고 영분별의 은사고 지혜의 은사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그런 은사를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보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